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은 또 날이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오늘로서 3주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조금 되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를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복은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 주신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본문 말씀으로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바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예의 주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본문 말씀을 조금 줄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도 하고 정결 예식도 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그것도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죠?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불태우는, 물론 나를 불태우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불태우는 것이지만 그 뜻과 의미는 재물을 바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바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도움의 돌 또는 도우심의 돌이라고 하는 뜻의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에벤에셀의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돌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블레셋과도 같은 그 무언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오시는 데에 여러분들의 길목을 막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방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어떤 짐과도 같은 그런 블레셋과도 같은 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있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의 그 블레셋과도 같은 것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뚫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그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이 번제, 그것도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은 말입니다, 제가 만일 사무엘이라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좀 나서고 싶은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이름을 좀 나타내고 싶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에베네셀 돌을 세우며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 사무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이제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무엘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쪼록 다시 서론에서 결론이 맞물려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모쪼록 올 한 해 사무엘과도 같이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앞서 말씀드린 바 여러분들 각자의 블레셋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 놀라운 광경을 꼭 목도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지셔서 그야말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누가 보더라도, 혹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눈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나 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 최근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백 요리사 시즌 2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시즌 1, 첫 번째 시즌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컴퓨터에 그 짧은 영상들이 막 뜹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걸 보니까 또 그것과 연결된 영상이 또 여러 개가 막 쫙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내노라 하는 요리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요리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요리 대결을 펼치는데 여러분, 내노라 하는 요리사들의 요리 실력이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나겠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죠.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일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그 요리를 맛보고 승패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비등해. 어떻게 승패를 가름할 수가 없어. 그때 가만히 보니 이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하느냐면요, 이겁니다.
그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한 요리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요리가 더 맛이 있나 하는 것도 보겠죠. 근데 이게 정말 박빙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그 요리사가 사용한 요리 재료, 그 재료 본연의 맛이 누가 더 잘 드러났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름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본연의 맛은 무엇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손길의 맛,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의 맛,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이름 석자 명성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나를 통하여 나를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본연의 은혜의 맛이,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주신 그 어미로우신 권능의 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풍겨나고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분들이 맛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념비를 세울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능력을 힘입는 복된 한 해가 한 분 한 분 다 되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본연의 모습이 감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펼쳐지고 이루어져가는 복된 2026년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먼저 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기만 하겠습니까? 눈을 돌려 내다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베네셀, 즉 도움 또는 도우심의 돌이라고 하는 뜻과도 같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즈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다고 하는 뜻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한 걸음 내듯 짚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매듭을 한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인생이 더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아주 높이 키가 커가죠? 대나무는 아시다시피 줄기가 단단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단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단단한지 아십니까? 대나무에는 매듭이, 매듭을 짓고 한 마디 자라갑니다. 또 매듭을 짓고 또 한 마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는 높이 자라기도 하고 단단하게 자라가기도 한다. 오늘 이 시간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며 백성들과 함께 매듭을 지었듯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이 즈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매듭을 한번 지어보심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인생길이 한마디 쭉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말입니다.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런 게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 제목을 제가 써보시라고 했는데 그 쓰신 기도 제목 대부분이 다 자녀들, 가정, 직장, 생업, 물론 그게 결국은 나에게 귀결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요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들을. 여러분, 그 요리사들이 경연을 펼쳐서 상대방을 물리쳐요. 결승전이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결승전에 두 사람이 남았겠죠. 두 요리사가 남은 거예요. 근데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 자신을 위한 요리를 만드세요. 이거였어요. 제가 그 영상을 딱 보자마자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상하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이 울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리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지, 위해서 내 요리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요리를 만든 일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리가 직업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어디를 쳐다보지도 않는답니까? 네? 아니, 또 아내요, 배우, 저 남편이요, 그러지 마시고. 뭐를 쳐다도 안 본다고 해요? 주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쨌든 요리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기도 제목 카드에 써보시라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도 썼어요. 몇 가지를 썼을 것 같으십니까? 4가지를 썼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2가지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 여러분 전체를 위한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뭐냐면 저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막상 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저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5번째 기도 제목의 공란, 거기에 저의 아주 지극히 사적인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궁금하시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사적이고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란 5번째 기도 제목을 채웠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당사자들께 양해를 구했었어야 해요.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을 또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당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직결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리라 제가 믿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어느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한 분께서, 어느 한 교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정말 진실하게 사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보이는 분이세요. 정말 가정을 잘 건사하시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어느 한 가지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러다가 내가 좀 방전될 것 같다 싶어서 지난 1월 첫 주간 제가 호련히 떠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충전하고 돌아왔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분께서 당신의 내 마음대로 추스릴 수 없는 내 마음을, 그것도 뭐 그 자리에서 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극히 일부만 말씀하셨겠죠. 그것을 살짝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어느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런 때는요, 집사님 나 자신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내 가족만, 나에게 맡겨진 일만 짊어지고 산답니까? 저도 그럴 수 없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늘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어쩌다 때로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 여러분들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우리 대부분의 여집사님, 권사님들 평생을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새끼들, 또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것, 거기에 매달려 언제 한번 내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한번, 언제 한번 내가 입고 싶은 거 제대로 한번, 언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한번 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막 열심히 읽었을 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발견한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51절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바자가 붙은 것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눈 멀고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에게 호련히 찾아와 주셔서 물으셨잖아요. 뭘 물으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덥소?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해요. 제가 어린 때는 아니죠.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좀 제가 갸웃갸웃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오셔서 어이 박민,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지금 뭘 원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저 자신의 바람과 원하는 바를 저 자신이 모르고 있더라. 스스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대답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기복신앙 아닌가요?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머뭇거려집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 그런 기도를 올릴 때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정제된 기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제된 기도를 올리려고 애쓰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숱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아주 원초적인 데서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의뢰받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이게 솔직한 것이고 정직한 거 아닌가요?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겁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들을 저도 깨우치며 축복하기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정, 나라, 사회, 이웃 다 기도해야겠습니다만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명예와 관련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 바람을 내 안에 있는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바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이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셔서 저 여러분들도 이 즈음에 내 삶의 현장에 기념비를 어떤 기념비요? 네 글자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는 그 기념비를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짓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를 달자면, 내가 원하는 바에 솔직하고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람과 원하는 바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문구입니다. 이게 저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욕망, 나의 바람,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에베네셀입니다 라고 사무엘처럼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에벤에셀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에 매듭을 지어 한마디 더 자라가고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오늘 한 가지 꼭 고백하고 찾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로 삼아주셔서 그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꼭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